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에요. 맞잖아요. 오늘은 성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처음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가족, 또 영적인 가족, 또 천국 가족으로서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또 오늘은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한 세기를 위하여 교회의 기초를 놓아갈 그런 권사님들을 선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을 세우게 돼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가 소망이 있느냐? 교인을 자꾸 세워가는 교회잖아요. 세례를 계속 베풀고 교인을 세워가고 또 그 교인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교회 일꾼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만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거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70명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아주 기쁨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겨가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다 봤다.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사단이 떨어지고, 너희들이 저쪽으로 가면 거기서 사단이 떨어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떨어지고, 너희들이 멀리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야, 잘했어. 그건 말이야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너희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언제 하늘에 기록될까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쁨인데 우리 이름이 언제 하늘에 기록이 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일까?
내가 상급받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군인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고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그때 훈장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마침내 싸울 싸움을 다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이 상급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갈 때 그때마다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상급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능욕받는 거, 또 궁핍한 거, 박해를 받는 거, 공고 가운데 처해 있는 거, 그게 우리가 기쁜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능욕을 받으면 그것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아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그럴 때도 그때마다 우리의 이름이 상급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상급은 뭐냐? 여러분, 최고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름이, 그 다음에 우리가 상급받을 때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아니겠어요? 내가 나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최고의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만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데 그 두 개가 딱 하고 합쳐지는 순간 그거는 가장 큰 상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인들은 다 제자의 길을 간다고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자의 길을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냥 성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의 뒤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4명 나오잖아요. 여러 명이 많이 있는데 뭐 다 언급할 시간조차도 없고, 그래서 4분만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아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부로 지내는 사람이죠. 아주 엄청나게 가난하고 그 다음에 세상 죄 다 치면서 살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구원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나니 그건 뭐냐면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열정.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냐? 이와 같은 지독한 가난과 또한 이제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아니,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회개하라 이야기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 광야에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집안 형제관계 그런 거 다 버리고 어구들 다 버리고 그 세례 요한 뒤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평생 내가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딱 보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스승이 그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이 확 열리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말이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는데 세례 요한은 늘 언제나 회개를 촉구했다고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그랬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예수님의 본질과 그 사명에 대하여 자기 스승이 딱 얘기를 할 때 어땠어요? 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이분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거기 버리고서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제자로서. 나중에는 복음 전파하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님,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드레는요, 순교할 때 자기가 자청했어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입으로 눈으로 피를 다 토해가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형한테 쫓아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쫓아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뭐 상황이 다 똑같죠. 그래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막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때 처음 딱 봤는데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너의 이름을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겠다. 내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반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 내가 딱 보니까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딱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의 반석과 그 기초는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얼마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다시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흩어진 제자들을 다 모아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서 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 교회를 지켜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늘 지켜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이 우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하여 오늘도 이 여전하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하게 권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교회를 지켜가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제자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 전파하다가 베드로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 아우처럼 나도 이대로는 못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가 빌립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니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곧바로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야, 이래서 이 빌립은 그냥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할렐루야 하면 하고 따라간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야기하는 그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 할렐루야, 그런 확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이것저것 나중에 보면 또 따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확고한 믿음이 딱 한 번 생기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냐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 우리가 성지순례 해가지고 가본 곳이 있는데, 거기서 빌립의 순교 교회에 가서 보면 빌립은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죽으시잖아요. 근데 빌립은 밧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말려 죽인 거예요. 그냥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이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빌립이에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요, 아직 시집도 못 간 두 딸과 함께 순교합니다. 여러분, 온 집안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나다나엘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 이제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데 빌립만 따지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도 엄청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친구가 다 둘이 다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 동네인데 나사렛에서도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예수님이 한눈에 베드로처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는 간삼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요, 복음 전하고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갈 때 어떻게 죽었냐면, 살아있는 채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껍데기를 벗겼어요. 막 피가 막 나는데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대로. 나 살려주세요,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혹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 조각상을 보면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나다나엘의 순교 장면을 만들어 놓은 그 조각상을 보게 되면 근육만 막 이렇게 있어요. 얼굴도 근육만 있고 온몸이 근육만이야. 그리고 손을 들고서 여기다 자기 그 껍질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세례식을 베푸는 날,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하는 날, 이날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왜 우리는 꼭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수도 없이 많은 경우를 당해도 우리는 왜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너는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설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례식, 오늘 이게 우리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오늘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참여하면서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주님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직분이 있다면 내가 충성으로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나가는 그런 분들이 막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